화란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8월 9일, 8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각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사를 여러분께 대신 올립니다.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시편 한 구절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어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여러 교회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8번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킬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장민호 다 집사님께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어 저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태초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운행되고 있고 지금도 어느 때처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운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지나갈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이때에 하나님께서 진정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훅하고 불면 없어질 죄와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존귀함과 긍휼함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말씀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전염병의 두려움처럼 보이지 않는 우리의 죄악의 깊어감을 더욱 두려워하고 주님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때 더욱 주위를 돌아보며 서로를 향한 미움과 원망 대신 소망과 인내로 이웃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매주 드리는 화상 예배에서만이 아니라 직원이 거의 없는 사무실에서도 집안 재택 사무실 공간 화상 회의실 속에서도 저희 삶의 어느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똑같은 예배의 연속임을 깨닫고 묵묵히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터넷과 제한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 드리는 모든 가정과 처소에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드려지는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 교육과정에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예배 과정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애쓰고 봉사하시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에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의 역사로 저의 가슴 깊은 곳에서 은혜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여러분께서 누구나 다 외우고 있을 만한 그런 구절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가스펠송 노래로도 여러분께서 다 외우고 있는 그런 노래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셨지요. 우리가 그래서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또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서 오셨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일이 발생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쉬운 말로 누구는 양이 되고 누구는 염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누구는 양이라고, 너는 양쪽으로 가, 이렇게 됐고, 또 어떤 사람은 너는 저 염소 있는 데로 가, 이렇게 선고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언제 그렇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이미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믿는 자는 영생에,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에, 멸망에 이렇게 갈라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살면서 우리들 가운데에는 우리는 다 영생에 들어와 있는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여러분들은 이것이 잘 느껴지지 않겠지만 이것은 분명하게 새롭게 태어나서 거듭난 그러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렇게 또 기록한 것,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른들,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지요. 왜? 내 생각에는 저기 교회 안 다니는 저 사람들도, 또 교회 하나님 모르는 저 사람들도 다 나랑 똑같이 영생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랑 똑같이 하늘나라를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혹 그 사람들을 모른다고 한다면 나랑 같이 살아야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누구는 영생으로, 누구는 멸망으로 이렇게 심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을까요? 아니면 내 생각을 믿을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비록 내 생각에 맞지 않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더 진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특징입니다. 혹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무게를 두고 이것이 더 맞는 거야, 내 생각은 사실은 틀린 거야,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행동과 또한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굴복되고 복종되어서 그쪽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어린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을 향한 자신의 뜻을 선언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 가운데에 사람들이 감명 깊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그가 주시는 영생에 감격하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근래에 와서 사람들이 크게 이 구절 가운데서 관심을 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딜까 생각을 하면은 아마 그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라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에 이 구절을 찬송할 때에 검지손가락을 들고 모두를 가리키면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 그렇게 율동했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 모두를 사랑하시고 누구든지 구원하신다라는 그 말에 감격하면서 지냈지요. 그런데 오늘날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자세히 보시면 꼭 그렇게 감격하고만 있을 수만은 없다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이 우리가 기대한 것대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을 표현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 모두의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믿지 않는 자의 심판도 숨겨져 있지요. 사랑과 은혜, 구원과 영생이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것, 그것은 당연히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의 오심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영생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오심은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의 심판이기도 하지요. 모든 자의 구원은 우리의 희망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고 있지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영생하려면 믿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복음을 듣기 이전에 믿음이란 것은 우리에게 이미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만약에 처음 듣는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당연하지요. 믿어야 영생이구나. 안 믿으면 지옥이구나. 한마디로 예수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지요. 저절로 우리 마음속에서 찬송가가 나오지요. 믿으면 살겠네. 눈물 많이 흘려도.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나 또한 이렇게 표현되는 것 가운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고려되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다라는 어떠한 우리의 행위가 조건이 되어서 그 후에 영생이 따라온다라는 바로 이러한 시스템입니다. 혹은 그러한 생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인과응보라고 부르고 있고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이렇게 말하는 바로 그 자연의 법칙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고칠 수 없는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 법칙 하에서 인간의 구원과 또한 인간의 심판이 좌우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세상 가운데 단 하나의 예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믿을 기회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로 인해 또 안 믿을 자유가 우리에게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이미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이 있는 바로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할 때에 그가 믿음으로 자기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합니다. 그가 믿음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장막에 거하였다. 그런데 그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살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아직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예수가 오시기 한참 전이죠. 2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기회가 생겨난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께서 주신 많은 천국 비유들 가운데 그물 비유 또는 가라지 비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천국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겠습니까? 한결같이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나누는 일, 또는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는 것,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일입니다. 이 비유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세상은 바로 둘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때부터 믿거나 안 믿거나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이미 믿는 자와 불신자가 갈라지는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생이든 멸망이든 혹 구원이든 심판이든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로 나뉘어지는 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하기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예수께서 그 형벌을 대신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무죄의 석방을 받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때부터 어떻게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18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했습니다. 즉 그때에 불신자들이 안 믿었기 때문에 또는 안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불신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바로 그때에 그렇게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선고를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영생도 없고 또 영생이 없으니까 구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고 안 믿고의 기회가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것인가?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적어도 그들에게 선택의 기회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라는 것이죠.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이 예수께서 오시기 이전에 미리 우리에게 있던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회개할 기회조차 없다라는 말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혹시 받게 되신다면 예수님의 편에서 무슨 대답을 혹시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질문이 마음에 섭섭하시다면 여러분들은 혹 휴머니스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불쌍함과 가련함 그리고 그 가능성에 무한한 연민을 가지신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천국이 임했지요. 바로 그때에 우리에게 믿고 안 믿고의 기회, 그것은 이미 사라진 다음인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신랑이 왔을 때에 기름을 다시 채울 기회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릴 때에 믿고 안 믿고를 시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때는 그물을 가지고 투망할 때가 아니라
그 물을 가지고 나와서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선별할 때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휴머니스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주신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세상에, 이미 오셨던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종말의 때입니다. 이때에 불신자에게 믿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더러 다시 오시지 말라는 소리와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싫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라면 불신자들에게도 믿을 기회를 주셔야 하고 가능하다면 못 믿어도 다 같이 품어야 할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죄송합니다만 요한복음이 제시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 그리고 그 멸망의 구렁텅이 가운데에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 이런 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야 하겠다라는 생각, 여러분, 이것은 참 좋은 생각이지요. 훌륭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생각에서만 좋을 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돋보이게 하고 또 그런 마음을 품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치 있게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런 생각을 품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을 이기적인 사람, 어리석은 사람, 야만적이고 덜 떨어진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제가 언젠가 네덜란드에 사는 인텔리겐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주제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결론적으로 동성애 자체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또한 개인의 권리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네덜란드의 지식인들은 이렇게 저에게 반응을 했습니다. 어떻게 목사식이나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차별할 수가 있겠는가? 저는 대놓고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도 그걸 원치 않으실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랬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제게서 한 걸음씩 다 물러났지요. 바로 그런 말을 하는 목사, 19세기에나 있을 법한 야만인 취급을 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가 자유, 개인주의, 권리, 이런 개념을 전혀 갖추지 못한 동양의 유교 사상이나 푹 빠진 그러한 옛날 사람이라고, 목사라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믿어야 하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에. 이런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믿는다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니고데모와의 이야기에서 나타나기를 그 믿는다는 것, 그것은 거듭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어야 한다는 말 속에는 한 가지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야 하겠다라는 소망이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려 함이다 했습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례를 주던 세례 요한 자신은 예수도 모른 채 세례를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가 예수를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려 하려 함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는 세례를 베풀지만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가 그 일을 하시는 분임을 나타낼 뿐이다. 내가 세례를 베풀어서 누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말로는 우리가 믿어야 하겠다. 믿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 말은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 말을 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을 할 때에 바로 그 믿음이라는 자리에다가 믿음을 빼고 소망을 넣습니다. 그건 바램일 뿐이지요. 실제로 믿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20절을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란 바로 그 윗구절에서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멸망이 선고된 자들이지요. 한마디로 믿음이 없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빛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빛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 곧 그가 이 세상에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바로 그 말씀. 그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심판을 받아 어느 누구는 영생을, 어느 누구는 멸망을 당했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바로 그들은 이 말씀을 싫어합니다. 누가 싫어한다고요? 바로 행위가 악한 자들,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지요. 그들의 어떤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지 않고 몇 사람만 구원하느냐? 우리 모두를 하늘나라에 들으시지 왜 저 사람은 뺐느냐라는 그러한 주장들이 있지요. 자기의 그 고귀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 두는 자기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재판하려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21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이미 알곡이었던 자, 그런 자들은 빛으로 나온다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그 말씀에 아멘 하는 자들입니다. 그가 믿는 자를 영생에, 또 믿지 않는 자들을 멸망에 선고하셨다라는 바로 이 말에 아멘 하는 자인 것입니다. 혹 내 주변에 그로 인해 안타까운 자들이 보일지라도 그가 비록 심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역시 하나님의 사랑 아래 있는 그러한 일들임을 알고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순종할 줄 아는 자, 그가 바로 빛으로 오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를 미워하시고 또 어느 누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편파적이고 마음이 좁은 분처럼 느끼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들처럼 우리 모두가 다, 세상 모두가 다 남김없이 다 구원을 받아야 하고 모두가 다 그 영생에 다 참여해야만 한다면 그러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란 말씀입니까? 성경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를 영생에 저를 멸망에 처하는 그러한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에 여러분께서 순종하는 빛으로 나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들을 우리가 알아갈 때에 참으로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고 우리의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러저러 해야 할 것만 같은데 성경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에 우리의 많은 생각들과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가족들 하나님의 평화의 인사들로 안부를 물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알려드리는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13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 다 참석하실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유용하게 사용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또 교회에 대한 마음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헌하는 것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미리 준비하셨다가 예배당 뒤에 있는 봉헌함에 넣어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말까지 또 수요 예배와 또 주일 오후 성경 공부, 구역 예배 등을 방학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방학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어린이들을 위한 매일 성경 읽기, 또 공과 공부는 같은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분께 계속 제공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서는 유용하게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